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세상 떠나는 날 주님 곁에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함께 배우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께 주시는 모든 은사가 다 귀하지만 또한 이렇게 방언의 은사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으로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쓸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방언도 주셔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도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전 시간부터 우리 방언에 대하여 14번째 성령의 은사 방언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의 대부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겠죠. 방언의 은사가 근데 크게 각종 방언들, 그러니까 방언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한글 번역도 각종 방언들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우리 영어 번역들도 ESV도 various kinds of tongues, 킹 제임스 버전도요. 또 diverse kinds of tongues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근데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방언 은사로 주시는 방언이 여러 가지인데 크게 둘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있다고.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하나는 사람의 방언.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예, 사람의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다고. 이렇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의 그러니까 성경적인 예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로 막 방언을 했는데 사람의 방언이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인데 기껏해야 뭐 히브리어 알고 조금 더 아는 사람은 헬라어 정도 알았을 텐데 뭐 15개국에 적어도 15개국에 난곳 방언으로 막 로마 사람들이 막 라틴어로 막 들어요. 어떤 120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라틴어 모르는 갈릴리 사람이 라틴어로 막 사람의 방언 라틴어로 땅의 언어로 막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해요. 어떤 사람은 막 애굽의 이 아랍어로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언어인데 갈릴리 사람인데 애굽 말로 막 하나님의 일을 선포를 해요. 막 엘라민 말로 막 저쪽 페르시아 저 북동쪽 그 언어로 뭐 자기도 모르는데 막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막 선포를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사람의 방언이에요. 각종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라틴어로요, 뭐 아랍어로요, 뭐 엘라어로요, 막 이란어로요, 뭐 터키어로요, 막 선포를 하는데 야, 그쵸? 이게 사람의 방언. 사람들 대상은 대상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야, 사람들에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천사의 말은요, 하나님께 종류가 틀려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고요. 주로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하는 언어로서 하늘의 언어, 천사들의 말, 하늘의 언어, 이거를 요게 방언의 두 번째 요거에 대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방언은 이 두 번째 방언을 대부분 받죠. 저도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 천사들이 쓰는 언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로서 대부분이 이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을 받지만은 이 사람의 방언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그 LA의 존 메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한 내용처럼 그 은사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히브리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방언을 막 하는데 거기에 마침 유대인이 보고 저건 완전한 히브리어라고 그렇게 오늘날도 그런 은사들 주신다는 이 첫 번째 사람의 방언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요. 우리 이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 방언 은사 다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방언 기도 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천사의 말 이 방언은 하나님께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네 번째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방언이 두 종류이기 때문에 기도도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의 영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영으로 한 거거든요. 나의 영이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영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고 사람의 방언으로 라틴어로 한국말로 기도하는 혼의 기도가 있다고요. 누가 얘기했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이제 천사의 말, 영의 기도로서 방언을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영의 기도가 있고요. 마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 14장 한번 직접 찾아주실래요? 고전 14장 14절 14장 14절 조금 내려가셔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천사의 말 방언이에요.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 방언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까 14장 2절에서 본 것처럼 14장 2절 한번 올라가 볼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게 이제 천사의 말 두 번째 종류의 방언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건 천사의 말이에요. 사람의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천사들이 쓰는 단어니까 천사의 방언이니까 천사의 언어니까 그 영으로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이 영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라고요. 천사의 말은 그래서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육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2분설이 있고 3분설이 있는데 신학 공부한 분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우리가 이게 보통 뭐 총신이나 뭐 캘빈 웨스트민스터 뭐 대부분의 그러니까 루이스 벌커프의 칼빈의 유명한 조직 신학자죠.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분설을 대부분 주장해요. 사람은 영혼과 몸, 영과 혼은 이렇게 한 덩어리다.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은 사실은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다. 또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거를 교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다. 그리고 몸이 있다. 이렇게 이분설을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정광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영과 혼과 몸으로 셋으로 구분했으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좀 이렇게 interchangeably라 그러죠. 서로 이렇게 이게 뭐 서로 이렇게 섞어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영혼을 붙여서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붙일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과 혼은 별개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구분하면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사람 하면은 그렇죠. 1분설이 맞는 거 아닌가요? 왜 2분설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죽음이 영혼과 몸을 떼놓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1분설도 맞고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는데요. 사람은 하나니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몸 떼놓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죽기 전에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3분설이 맞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되지. 왜 이렇게 이렇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철학적인 사상이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2분설을 얘기하고 뭐 심지어 1분설을 얘기하고 맞아요. 다 일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과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혼입니다. 푸시게. 몸 소마입니다.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요. 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데 말씀으로 영과 혼을 구분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영과 혼과 몸이 이런 3분설이 맞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시다고. 하나님과 사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영과 혼은 어떻게 다른가? 푸뉴마와 푸시케가 어떻게 다르나? 이 영은
앞서 우리가 고린도서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영이에요. 영은 혼은 아닙니다. 혼은 그러니까 짐승도 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이 이게 하나다. 이분설 주장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람과 그러면 동물이 어떻게 틀리냐? 사람과 침팬지, 원숭이가 어떻게 틀리냐? 그들도 사회생활을 해요. 암수 짝이 있어, 자식들을 낳고 모성애가 있어요. 새끼들 엄청 아껴요. 사람들보다 어떤 더 아껴요. 그러면 틀린 게 뭐예요? 야, 틀린 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짐승들에게도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겐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삼분설로 해야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삼분설로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온 영과 혼과 몸이요. 그렇다면은 이게 동물이 이게 살덩어리만 있나요? 아니요. 그들도 모성애가 있고요. 그들도 이렇게 개 같은 거 봐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있고요. 주인이 어려움을 당하면 뭐 곰이나 늑대들이 나타나면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던져 싸워요. 혼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사람들보다 지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어떤 감정이 있고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가 눈물 흘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나름 감정들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새끼가 죽으면요. 돌고래가 이 죽은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이 제주도 이 해안에서 발견돼서 사진이 신문에 올라온 거 봤는데요. 죽은 새끼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 혼이 있다니까요. 혼이. 그렇다면은 이분설 얘기한다면 영혼이 그냥 똑같은 거면 짐승하고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짐승도 혼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주인에게 충성도 하고요. 잃어버린 집도 찾아가고요. 그런 혼이 있는데 짐승들도 그렇죠. 차이는 우리가 동물들도 혼과 몸은 있지만은 사람에게만 혼과 몸 외에 영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까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에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보통 푸뉴마죠. 예, 영, 영혼 육인데요. 영혼 육인데 이게 푸시케 푸뉴마 소만인데요. 이 혼과 관련된 게 이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막 쓰지 말고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예, 누스라 그러죠. 헬라어로 누스라 그러죠. 누스. 마음. 요거는 이게 여기 마인드입니다. 여기 마음 마음이랑 요거는 영어로 스플랑크논. 이게 heart 보통 심장이라고 하죠. 심장 혹은 inner being이라고 해요.
이너빙이라고 내적 영은 영어로는 마인드랑 해서 여기에 reason 이성, 지성, 이성, 생각, 사고, 요게 여기에 해당된 거고 여기에는 보통 영어로 affection, 이런 어떤 내 속에 있는데 존재, inner being 안에 저 우리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4장 4절로 한번 가보죠. 14장 14절. 조금 더 밑으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게 이제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 하는 기도예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기도하는 자기도 몰라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3분설이 맞죠, 그렇죠? 내 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건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요. 내 안에 두 개가 있어요. 내 안에 영이 있고 마음을 주관하는 혼이 있어요. 그래서 혼의 기도가 있고요. 나의 마음, 나의 이성, 사고 를 주관하는 내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아무 깨닫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이게 방언 기도예요. 천사의 말로 하는 방언 기도예요.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게 뭐예요? 내 이성으로 깨닫는 혼의 기도는 사람의 방언으로 하는 기도예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방언 기도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한국말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내 마음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방언의 기도는 천사의 말이니까 난 내용을 몰라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또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이게 천사의 말로 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찬송이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건요. 혼이 알아듣는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찬미를 그래서 방언이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의 방언이 있고 또요 사람의 방언이 있어요. 방언 가운데 은사 가운데 이거는 혼의 언어죠. 사람의 방언이죠. 땅의 언어로 한국말 뭐 아랍어로 하는 그런 사람의 방언을 두 가지 방언이 있듯이 우리의 전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도 그러기 때문에 3분설에 맞춰서 영의 기도, 방언 기도가 있고 마음의 기도, 혼의 기도, 한국말로 땅의 언어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고. 그것이 우리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도를 모두 하겠다고 선언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다고 또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겠다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선호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
천사의 말로 하는 내 영이, 내 혼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내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아, 그러니까 내 혼이 예,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더 많이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경우는 한번 14장 14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영의 기도, 나는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기도가 있고 천사의 말, 또 하나는 내 혼이 이렇게 마음, 혼이 어, 아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한국어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하겠다는 다 하겠다는 그런 18절 한번 가볼까요? 좀 내려가서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영이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천사의 말 방언을 사도 바울이 정말 일반 성도들보다 가장 많이 이게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말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정화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요. 정화 목사님은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천사의 말 방언이죠. 영어로 하는 이 방언 기도로 하나님께 늘 자면서도 방언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방언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 앞니빨이 앞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올 만큼 방언을 많이 했어요. 정화 목사님은.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모두보다 내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그렇게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고 깨달은 마음으로 개인의 덕을 위해서는 방언이 그러니까 아주 으뜸이 되는 좋은 은사예요. 개인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하신 말씀처럼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굳게 하고 정말 자신의 신앙생활의 덕을 세우는 데는 방언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요거는 혼의 언어입니다. 혼의 언어. 마음의 언어고요. 사람의 방언이죠. 한국말로 영어로 한국말로 성경을 깨달아서 예언의 은사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로 깨달아서 5마디 이렇게 알아듣는 한국말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는요. 다른 지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방언해야 다른 지체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방언해봐봐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방언 많이 말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요. 5번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첫째,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도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전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야, 우리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방언의 은사도 그러니까 물론 개인의 자신의 덕을 세우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영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은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도 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 교회 전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통역하는 은사를 받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사역하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른 은사를 받은 지체들 곧 방언 못하는 지체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는 뭐 손이 아니니까, 너는 뭐 눈이 아니니까 너 쓸모없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니까 이렇게 방언 못하는 지체들 그렇지만은 방언 못하는 지체들이 방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참 귀한 일이죠, 그렇죠? 무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방언의 은사가 통역이 없으면 교회 덕을 세우는 면에서 그 면에서는 예언의 은사만 못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는 방언의 은사가 참 좋지만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분쟁 없이 서로 존중하며 서로 돌봐야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고전 12장 25절. 12장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몸도 그렇잖아요. 몸도 예를 들어서 수학 경시대회 나갔어요. 수학이 머리가 이렇게 수학 대회 나가지고 이렇게 금메달 받았어요. 머리 수학을 잘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 네가 한 거니까 발이 그러니까 시기하면 될까요? 우리 몸은 안 그래요. 사실은 수학 경시대 나갈 수 있도록 발이 걸어갔고요. 손이 답을 받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이 금메달을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정말 고통을 받으면 정말 이렇게 어느 날 돌이 날라와 가지고 이렇게 뭐 눈에 맞아서 눈이 시퍼렇게 시커멓게 뻘겋게 멍이 들고 막 큰일 날 뻔했어요. 눈이 다쳤어요. 그래서 눈이 아파요.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이 입이 야고 꼴 좋다 잘난 체하더니 뭐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한 몸이라면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도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도요.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면 그러니까 한 지체가 눈이 돌에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면 같이 26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고통을 같이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이게 진짜. 근데 교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서로 뭐 이렇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요. 권사님이 누가 먼저 되냐 막 같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보다 믿은 지 얼마도 안 되는 그런 다른 자매가 먼저 권사가 됐어요. 나는 봉사도 훨씬 더 먼저 하고 우리 뭐 이렇게 임마누엘 장로교회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더 먼저 왔고 참 그런데
야, 나는 떨어지고 그 자매가 됐어. 그러면 야,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막 깎아내리고 한 지체가 권사가 되면 권사의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지, 그쵸? 그냥 야,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이렇게 아픈데, 그쵸? 권사가 안 되고 떨어졌어요. 고통을 받으면 에이 뭐 자기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같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같이 그렇게 아파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죠. 샴 쌍둥이라고 이렇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나는 그런 이게 기형아죠, 기형아. 그러니까 태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 랍비에게 물었다 그래요. 머리가 두 개니까 얘네들이 둘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몸은 하나니까 둘이에요. 근데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 아이의 뺨을 이게 이제 머리가 둘이니까 한 아이의 뺨을 때려보라고. 그래서 같이 울면 하나고 한 몸이고 한 아이는 아프다고 질질 짜는데 한 아이는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두 아이라고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인가? 한 지체가 아픈데 환날 당해서 뺨을 맞아가지고 아픈데 다른 지체들은 그냥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뭐 그러면은 이게 한 몸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몸이 아니란 얘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았는데요. 정말 잘 됐는데 다른 지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한 몸이 아니란 얘기죠. 27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고. 우린 각각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래서 그러니까 은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눈은 눈 보는 은사가 있고, 귀는 듣는 은사가 있고, 손은 무엇을 만드는 은사가 있고, 발은 걷는 은사가 있고, 다들 은사가 있는데 각각 다르죠. 우리가 서로 나는 방언의 은사, 나는 뭐 예언의 은사, 뭐 나는 섬기는 은사, 나는 가르치는 은사, 뭐 각각 이렇게 여러 은사들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섬기는데 우리가 서로 무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지 않고 우리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게 방언의 은사도 특별히 뭐 다른 은사도 주고 계신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뭐 돕는 은사 뭐 거기 28절에 있는 것처럼 돕는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다스리는 은사 받았는데 28절에 다스리는 은사는 성령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돕는 거, 그게 무슨 성령이 주신 은사야? 은사도 아니지. 구제하는 은사, 그거 골치 아픈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야 되잖아. 뭐 이런 은사들 무시하고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니까. 그냥 방언의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참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까도 봤는데요. 세 번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점 세 번째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도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이렇게 방언이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이 천사의 말이라고요. 하늘 언어입니다. 아름다운 방언이죠.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들 이렇게 방언을 우습게 여기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미국에 이렇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좀 영어 공부 방법이 조금 틀려져서 그런데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가 보면 대학교 나온 사람들도 영어 뻥끗도 못해요. 공항에서 영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걸. 밖에 나와서는 말할 거 없죠. 공항에서는 그래도 좀 하도 이제 영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말을 이렇게 떠박떠박 해주거든요. 공항에서는. 하지만 공항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게에 가고 뭐 해도 전혀 뭐 내가 영어 잘 못하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말해주세요. 좀 이렇게 떠박떠박 얘기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 한은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초등학교 때 영어 안 배운다고 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영어 배우고 대학교 가서 4년 영어 배우고 뭐 그렇게 10년 영어 배워도 영어가 전혀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입이 다 벙어리예요. 입이 안 떨어져. 10년 아니요, 미국에 가서 이민 가고 30년 살아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뭐 그냥 거기서 대충 살지만은 영어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이 땅의 언어도 그렇게 배우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가지고 막 또 뭐 또 영어 배우고 막 그래도 영어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늘의 언어,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를 내가 단번에 그냥 성령을 통해서 딱 배운다는 거. 물론 이제 내가 뜻은 잘 모르지만은 내가 그 천사의 말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름답고 너무 귀한 거죠. 그렇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그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방언 가지고 이렇게 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하늘의 언어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럼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은 그 듣는 사람을 복음 들어야 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 하늘의 언어로 방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사랑으로.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요. 모든 비밀을 아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참 지식의 은사가 있어도요.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정말 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하는 데 내어놓고, 내가 내 몸 불사르는 데 내어놓고 섬김의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마찬가지로 사람의 방언과 내가 모르는 아랍어로, 사람의 방언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그런 러시아어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은사를 여러분들 방언 기도하실 때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운 개구리 소리, 여러분들 시골에서 여름철에 잠잘 때는요, 개구리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개굴 그냥 개굴. 야,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방언 기도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번째. 개인으로 혼자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성도들이 모인 공예배 중에 방언을 할 때는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세 사람이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공예배. 고린도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통성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 좋아요. 우리가 계속 하세요. 그렇지만은 공예배 중에 이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찬송 같이 하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요. 이제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할 때 이렇게 고린도서 14장에 다 나오죠.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계시가 임하면 공예배 중에 이제 그러니까 계시를 전합니다. 계시를 전해요. 그런데 내게 임하던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면 얼른 멈추라고요. 그 계시가 임한 그 사람이 이어서 또 예언의 은사로 또 계시를 전하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신약 시대에는 계시가 성경 말씀을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정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계시를 주시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 한 성령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시에서 다른 분들은 이게 예언의 계시가 임할 때 분변한다고 judge 이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로 오는 계시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몰래 싹 집어넣는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이제 착각해서 전하는 건지 그를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럴 때 또 방언도 공예배 가운데 한 사람씩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씩 하고 세 사람을 넘어서지 말라고. 그리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근데 통역이 없으면 집에서 그냥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만 하라고. 통역이 없으면 공예배에서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야, 야, 우리가 공예배라 할지라도 예배 중간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방언해도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함께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통성 기도 때는 방언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예배 공예배 드릴 때 찬송도 하고요 가르치는 설교도 있고요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계시가 임하면 계시를 이제 선포하고 방언도 하는데 통역함을 같이 하라는 얘기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27절에 누가 만일 누가 방언으로 공예배 가운데서 개인 기도할 때나 아니면 통성 기도할 땐 괜찮아요. 근데 공예배 가운데 순서를 따라 할 때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 하고 다불과 세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은 세 사람이 지만 세 사람을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다불과 세 사람을 넘어가지 말고 차설을 따라 한 사람씩 하고 차설 따라는 한 사람씩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으로 기도하거나 통성 기도할 땐 괜찮습니다.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내용이 하나님께 혼자 기도하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방언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신과 칼빈과 웨스트민스터를 차례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총신의 그 이제 MDiv, Master of Divinity 이제 학위를 받을 때 제 이게 논문이 성령의 은사론이에요. 성령의 은사론. 차은배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썼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뭐 여러 은사들도 받고 성령 은사들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뭐 제가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병 고치는 은사도 받은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잘 안 하는 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은퇴한 다음에 요즘도 이렇게 잘 좀 안 하는 편인데 은사는 자꾸 써야 돼요. 은사 자꾸 써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혹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설교를 이렇게 이 은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다른 은사들도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뭐 이렇게 다른 은사들을 이렇게 잘 활용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걸 이렇게 잘 써야지 이제 잘 써야지 그냥 이렇게 잘 안 쓰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렇죠?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장로 교회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요. 은사 중지론들을 배워가지고 방언도 무시하고 또 교회에서 성도님이 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 기도하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쫓아내진 않아도 뭐 싫어하고 좀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좀 이렇게 따로 집에 가서 기도하든지 새벽 예배 끝나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구사리들을 많이 받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성령이 주신 소중한 은사예요. 많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많이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기도 주로 이제 이게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방언,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복음 전파하는 그런 방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게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언을 많이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뭐 그 뜻이 뭔지 몰라도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거기에 그러니까 온갖 귀한 비밀들이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거라 혼이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요.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근데 영이 기도하는 거는 내 영이 기도하는 거는 혼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기 때문에 난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방언 기도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기도한 게요. 제가 이렇게 방언에 요즘 방언에 대하여 논란들이 많으니까
제가 총신 79회인데요. 우리 총신 79회 졸업한 우리 친구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아마 글쎄요 한 80% 이상은 방언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을까. 한 20%는 그래도 근데 그 차이는 그러니까 방언을 그러니까 은사를 받으면 뭐 자기가 어쨌든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건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친구, 우리 총신의 친구 목사님들이 방언의 은사 끝났어, 손 목사. 그건 끝난 거야. 해도, 근데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서 방언을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뭐요, 그 과일 가운데, 열대 과일 가운데 두리안이라고 들어봤어요. 두리안. 두리안이라는 이렇게 과일이 있는데요. 태국이나 뭐 이런 게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요. 아마 이렇게 태국이나 이제 조금 이렇게 더운 지역에 있는 이게 호박처럼 이렇게 커요. 이렇게 늙은 호박처럼 두리안이라고 이제 이게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과일의 왕자라고 최고 맛있는 과일이라고 그런데요. 태국 호텔에서는 두리안을 못 먹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냄새가 구린내가 나요. 구린내. 쉽게 얘기하면 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저도 몇 차례 먹어봤지만은 이렇게 코 막고 이제 구린내, 똥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의 왕자라고 최고 맛있는 과일이라고 그러는데 냄새는 최악이거든요. 근데 맛은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게 호텔 이런 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게 냄새가 지도 가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청국장이죠, 청국장. 제가 목회하던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거기는 이제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여기는 이제 관광지니까 뭐 금문교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볼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샌프란시스코 근데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왔다가 이렇게 아마 LA랑 샌프란시스코를 거쳐가면서 산호세에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가 이제 멈췄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잘 아는 이제 호텔에 이제 관광객들이 머물렀는데 호텔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방에서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겠죠. 방에서 청국장을 해 먹은 거예요. 청국장을. 근데 청국장이 냄새가 강력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막 이렇게 각 방에서 사람들이 웬 냄새냐고 막 두통들을 호소하고 막 방에서 뛰쳐나가고 호텔에 막 항의들을 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야, 원래 호텔에서 음식 해 먹으면 안 되거든요. 즉 음식을 해 먹는 그런 허락이 되는 데는 있지만은 보통 호텔들은 음식 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웬만한 것들 뭐 몰래 이제 뭐 밥 몰래 해가지고 밑반찬 뭐 오징어 밑반찬 뭐 멸치 김 밑반찬에 뭐 이렇게 이렇게 밥 몰래 해가지고 먹는 것까지는 그래도 넘어가는데 근데 이거는 청국장은요 이게 막 문틈으로 해가지고 냄새가 그냥 호텔에 쫙 퍼져 버리니까 그쵸 우리는 그렇게 맛있어도 그러니까 그 맛을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냥 호텔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그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당장에 막 그 사람 이제 그 다 이게 뭐 문들 두드려가고 이제 냈죠. 그래가지고 한국 여행객은 다시는 안 받는다고 그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 두리안이라는 게 그게 또 이게 그렇게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근데 맛은 기가 막히고 그게 맛을 들리면 야, 두리안 먹고 싶어가지고 태국 갈 만큼 그냥 그렇게 맛있는 건데 어쨌든 이 방언이라는 게 청국장처럼 아니면 두리안이라는 이 냄새나는 과일처럼 이게 보기에는 이게 뭐 이렇게 뭐 전혀 맛도 없는 것 같고 아니면 냄새가 고약한 것 같고 뭐 그냥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사실은 야, 이 방언을 맛본 사람은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게 방언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게 야, 이 방언을 자기가 맛보지 못하면 청국장 맛보지 못한 사람처럼요. 두리안이라는 이 기가 막힌 맛있는 과일을 못 먹어보고 냄새만 맡은 사람은 그냥 고개를 젓는 거죠. 방언, 야, 그게 무슨 뭐 그냥 무슨 뭐 랄랄랄라 뚜뚜뚜뚜 뭐 그냥 뭐 야 그런 그거 그렇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뭐 바보짓 하는 것 같고 다 아까도 본 것은 예,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이 다 그러니까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지만은 일단 맛보면 방언의 은사가 뭔지 정말 내 영이 천사의 말로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영이요 내 혼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뜻은 몰라요. 하지만 내 영이요. 그렇죠. 동물들에게는 없는 원숭이에게는 없는 그들은 혼만 있고요. 나는 혼도 있지만은 영도 있어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으니까 내 영이 내 영입니다. 내 기도예요. 내 영이 기도하니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떤 언어로요? 땅의 언어, 한국말이 아니고요. 하늘의 언어, 천사들이 쓰는 말로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해서 이게 무슨 그렇지만은 아까 본 것처럼 무선 부호도 그렇고 컴퓨터 언어도 그렇고 전부 두 개의 단음절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서 그 조금 차이가 하나님도 알아들으신다니까요. 우리 음, 어디예요? 어디 저기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랑 정광 목사님이랑 또 저랑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제 무선 부호 얘기가 나왔어요. 무선 부호 얘기가. 근데 장학일 목사님은 군대 때 무선 부호를 뭐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뭐 정보 관계인가 뭐 무선병인가 뭐 이런 어떤 계통에서 근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척척척척 해서 뭐 스스뚜 뭐 뚜뚜뚜스 뭐 이런 것 해가지고 그냥 말을 이렇게 무선 부호로 쭉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무선 부호처럼 그냥 뭐 스스뚜 뭐 스스뚜뚜스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방언이 하나님께서는 장학일 목사님은 무선 부호 알아듣듯이 컴퓨터가 컴퓨터 언어를 0과 1이라는 두 부호 가지고 모든 말을 다 표현하는 것처럼 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방언으로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들으신다는 얘기. 그래서 방언을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하시라고 방언 기도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 15번째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뭐 이거는 쉬워요. 그냥 방언하면 이게 사람의 방언은 통역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 이제 뭐 이렇게 아랍어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아랍어로 사람의 방언으로 방언을 해요. 그러면은 아랍어는 이집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아랍어하는 사람들이.
통역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은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는 경우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통역의 은사는 천사의 말이니까 사람의 땅의 언어로 사람의 언어로 천사의 말을 통역하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를 이 하늘의 언어, 이 방언을 사람의 언어로 통역하는 거, 이 통역의 은사예요. 이것도 성령이 주신 은사죠. 파워포인트, 통역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서 통역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늘의 언어인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할 때 한국어, 영어 등 땅의 언어로 통역하여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도록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0절, 고전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들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여기에 은사 가운데 하나란 얘기. 30절로 내려가 볼까요? 거기도 또 다시 방언들 통역함에 대한 30절에 다 병 고치는 자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통역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의 은사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16번째 직분으로서의 은사, 직분으로서의 은사. 14번째, 15번째가 방언 통역이고요. 16번째가 직분으로서의 은사의 처음 사도.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사도입니다. 성경 먼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이게 능력에 관한 은사입니다. 12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다스리는 은사와 로마서 12장에 각종 방언하는 은사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29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친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러니까 병 고친 은사와 마찬가지로 사도도 은사라는 얘기예요. 직분으로서의 은사. 아시겠죠? 병 고친 은사처럼, 방언의 은사처럼 사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친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이렇게 다 병립시켜서 사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직분으로서의 은사라는 은사 가운데 사도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여기 직분으로서의 성령의 은사를 이게 여기에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먼저 살펴봅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죠. 헬라어의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죠. 아포스톨로스는 아포스텔로, 아포라는 여기 아포라는 게 뭐뭐로부터, away from 영어로 하면은 뭐뭐로부터 아포. 그리고 스텔로는 send, 보낸다는 겁니다. 보낸다는. 이 동사에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스텔로, 보내요. 아포, 뭐뭐로부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아 보내는 자를 대리하여, 예수님이 보내시면 이제 사도들 보냈는데요. 예수님을 대리하여 권한을 위임받아 파송되는 자들,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는데요. 사도라고. 두 번째,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여,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야 돼요. 보내는 자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요. 이제 복음 전파의 능력을 더해서 이게 이제 사명을 주고 파송하는 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제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주시니라. 12사도, 요 사도가 아포스텔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의 이름은 이런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3절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요 내어 보내시며가 아포스텔로예요. 아포스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스텔로, 샌드, 보내시며, 요 보내신다는 것에서 아포스톨로스란 사도라는 말이 여기 내어 보내시며 여기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요. 이 12명을 직접 택해서 사도라고 하셨는데요. 2절에 이 사도들. 근데 사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 12사도,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인데 이 사도 어디서 나왔나? 5절에 내어 보내시며, 아포스텔로. 그러니까 사명을 부여해서 권한을 주고 대신해서 파송하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택하여 권세를 주고 권위를 위임해서 내어 보내신 파송한 자들, 이들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사도들. 그러니까 28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벌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이제 11제자가, 사도 가운데 한 명이 빠졌죠. 가룟 유다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1명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위임 명령이죠. 야, 가라고요. 야, 스텔로, 야, 보내시는 고 가라고요. 야, 가서 야, 이 전체가 야, 이렇게 아포스텔로 보내시는 야, 파송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를 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 한번 누가복음 건너뛰고요. 사도행전 1장, 행전 1장 2절, 행전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여기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 사도가 되려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야 돼요. 택하셔야 돼요. 그런 우리 누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님께서 사도들 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진짜 철야 기도예요. 철야, 밤새, 13절에 밝을 때까지 밤새, 밤이 맞도록. 요즘은 기도가 많이 줄었죠. 한국 교회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철야 기도가 많았어요. 심야 기도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철야 기도를 누가 하셨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산기도, 철야기도, 밤이 맞도록.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도들 부르시려고. 13절에 밝음에 밤새 쉬지 않고 기도하신 다음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거기에 이제 500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12를 택하여 뭐라고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사도 뭐죠? 야, 야, 위임해서, 위임해서 파송하시는, 아포스텔로 하시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본인의 모든 권능을 그들에게 위임하셔서 사명을 주어 파송한 자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사도의 자격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어야 해요.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부르셨으니까. 그리고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하여 부활의 직접적인 증인이어야 한다. 이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택하셨거든요. 맨 나중에 가룟 유다 자리를 대신하여 들어온 마띠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제비를 뽑는 것으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그런 방법으로 이제 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직은 그러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 사도 요한의 사망과 함께 사도직은 끝났다는 얘기. 오늘날 미국에 특별히 그런 분들이 꽤 많죠. 자기가 사도래요. 물론 넓은 의미로 사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본인이 직접 철야기도 하시고 직접 뽑아서 세워서 보낸 그렇게 보낸 이 12명
가룟 유다는 또 이제 배반하고 나갔기 때문에 11명 플러스 마띠아 그리고 사도 바울. 이 13명 외에는 사실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보다 먼저 죽기 때문에요.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한 이후로 산순교죠. 사도직은 끝났다.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은 보죠. 사도행전 1장 21절. 사도행전 1장 21절. 21절. 예. 행전. 1장 21절. 예. 예, 이러함으로 이제 그 앞에까지 이제 가룟 유다가 자기 길을 갔으니까 자리를 떠났으니까 이러함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간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 공생의 첫날부터 승천하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우리와 함께 다니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저희가 두 사람을 전거하니 하나는 바사바. 그런 사람들 보니까 두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원 이름은 요셉이죠. 하나는 마티아라.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무슨 직무요? 사도의 직무. 이 직무가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공백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래서 12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입니다. 이 사도 마띠아를 누가 뽑았어요? 앞에 24절에요. 24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그러는데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누가 요셉 대신 마띠아를 누가 택했어요? 주님이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니고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택해서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고 주님께서 권능을 덧입혀서 주님이 파송해야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날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공생의 전부를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오늘날은 이렇게 더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께 간 이후에는 이제 사도직은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예외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요거 마치고 이제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요. 하는 예외적인 인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격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셔야 되고 예수님께 직접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 받으신 그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사도가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공생애 중에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는데요.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무슨 사도야? 당신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 그렇게 뭐, 뭐 예수님 공생에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잖아. 당신 사도 아니야. 사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많은 게 바울 사도의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뭐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보면요. 고린도전서 9장 1, 2절, 고전 9장 1절, 고전 9장 1절.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가 생겼잖아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니 12사도 가운데 없잖아. 바울 오히려 그냥 교회 핍박하던 자잖아. 그렇게 바울 사도직을 공격하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내가 사도됨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세운 걸 보라고. 너희 가운데서 내가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라고. 이것이 내 사도직을 보증하는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계속 한번 보죠. 어쨌든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여러 권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주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자기소개 안 하거든요. 그냥 형제 나 요한은 뭐 아무에게 편지하노라. 그냥 그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타가 다 베드로가 사도라는 걸 다 아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이게 사도라는 게 내가 사도된 것도 아니고 뭐 베드로가 세워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바울 나나 베드로나 뭐 누가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속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니까 내가 사도인데 내가 사람에게서 말미암아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내 사도직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서 내가 사도된 바울이라고.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성경 두 권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딤전 1장 1절. 딤전 1장. 심지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 1절도요. 딤후 1장 1절. 딤후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12 사도 가운데 없잖아요. 그렇죠? 또 부활하셨을 때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돼요.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는 다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그러니까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무슨 일이 있으셔서 다음 월요일은 제 시간에 1교시 3, 2교시 3교시에 변순복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1교시 2교시를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가을 학기 강의는 12월 27일 날 끝나요. 12월 27일 날 방학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요. 1월 한 달 동안 방학하고 그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2월 5일 날 이제 봄학기가 개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또 일정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방언의 은사 사모하고 또 방언의 은사로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